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 어떤 구원론의 종합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받았다면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행동 지침서 같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 추구해야 하는 어떤 가치이며,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그 straightforward한 말씀이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토달 필요가 없습니다. 뭐 if, but, then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뻗어나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Let love be genuine. 즉 말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genuine하게, 진실되게 사랑을 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면은 그 행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이라는 것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LGBTQ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씩 해요. 아이들이 사실 그게 핫 버튼 탑백이죠.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근데 본인은 아이들은 벌써 결론이 나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도 다 그게 성경 말씀이랑 위배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이 authority of scripture,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 도덕적인 옳고 그름과 삶의 어떤 모든 것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런 사람들, LGBTQ를 반대하면은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박탈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가 혐오인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자기는 그 혐오 그룹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하지 못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반대를 못함으로써, 또 동의를 함으로써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에 씌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구를 혐오한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What is the most loving thing to do for them? 그들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동의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대로 그냥 두면은 그 사람들 지옥 가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말을 해줍니다.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제 형제를 사랑하, 이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그러니까 서로 그 honor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약간 컴피티션 같이, 마치 경쟁하듯이 내가 상대방을 더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을 더 먼저 많이 하려고 경쟁하듯이 하라 이것입니다. 참 귀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한 번 해주면 내가 한 번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만큼 존경해주면 내가 이만큼 존경해줄게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써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정말 KCQ는 당연하고요.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손대접하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들은. 제가 섬기던 그 테네시의 다리 눕는 교회라고, 그게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였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로 거기 있으면서 목장을 2개를 섬겼어요.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금요일에는 7시에 EM 청년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10명씩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또 유스 애들 모아가지고 또 같이 목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청 먹어요. 아이들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돈가스를 20파운드, 그 긴 그 썰로인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에서 사면 이만한 거, 그게 10파운드인데 그걸 2개를 샀는데 세상 13명이 다 먹었어요. 그거를. 다 먹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아이들이 다 제 조카 같고 아들 같았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도 진짜 섬기는 것에 엄청났습니다. 진짜. 자기들 목장 다 하면서 또 이제 전도사가 또 고생한다고 어디 이제 그긴 작은 도시니까 이제 한국장 볼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틀란타 한 3-4시간 정도 떨어진 데 이제 놀러 가는 날 가서 이제 H마트나 이런 가서 장을 이렇게 봐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올 때마다 가시는 분 대부분은 올 때마다 그 저희들 주신다고 한국장을 이만큼 봐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빨리 먹고 없어지는 것들 잔뜩 사오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먹을 거. 양념 비싸지 않습니까? 고추장 같은 거 이만한 거 사면 비싼데 그게 오래 가니까 그런 걸 사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두고 쓰라고. 쌀도 한 푸대 사오시고 고기도 한 덩어리 사오시고. 저는 아무런 뭐 조건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나눠줬는데 또 저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 KCQ도 만만치 않습니다. KCQ 특히 이제 이번에 제4회 목회자 세미나 때 정말 이 빡빡한 뉴욕 생활하면서 얼마나 다들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고생하는 이 목회자분들 섬긴다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 딱 좀 내리시고 또 막 갖고 나온 빵과 쿠키를 정성스럽게 박스에 싸가지고 하나씩 다 드리고 또 이제 식사 때마다 정말 맛있는 아주 그냥 이쁘게 맛있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풍성하게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막 앞에 얹고 칼질하고 뒤에 엎고 칼질하고 막 음식 나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섬기고 나면요 몸이 당연히 피곤하죠. 누구한테 손대접을 하는데 몸이 안 피곤한 게 그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손대접하는데 힘쓰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접을 하면 힘이 들어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행동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도 나눠야 됩니다. 오히려 마음 나누는 것보다 행동하기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인디애나에서 제가 청신도로 있을 때 제가 찬양인도를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반주자 자매가 1시간을 걸려서 운전해서 와요. 반주를 하러. 근데 막 시무룩한 표정으로 주일날 온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리고 저희 와이프랑 동갑이고 친구였는데 둘이 오면서 스피딩 티켓을 먹었대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받았으면 받았지 뭐. 그냥 돈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반주자가 너무 이제 제 반응이 그래서 찬양 인도자인데 자기 팀의 리더인데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일렀어요. 예. 예. 비전 씨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혼났죠.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그게. 특히 이제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여유가 있고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나 요즘 여기 아파 그러면은 나도 다 아파 사람 다 아프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구나 같이 기도해 줄게. 예. 요즘 힘들다 그러면 다 힘들게 사는 거야. 뉴욕은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 정말 힘들구나 같이 기도해 줄게. 예. 아플 때 아파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그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많이 보내는 학생인데 파스터 BJ 하면서 자기가 전교 1등을 했대 이번에 1등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 때 그 스피치를 했다고 전날도 스피치하기 전날도 기도해달라고 알았다고 기도해주겠다 끝나고 나서 잘 끝났다고 전교 1등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뭐 대단한 거야 나도 했었어 옛날에 사실입니다 저는 전교 1등 해본 적 있는데 나도 해봤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I'm so proud of you I wish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스피치 한 곡씩 영상 있으면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가 됩니다. 그거를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순이에요, 순. 예. 소그룹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말로만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순이 있어야지, 순 같은 어떤 작은 모임, 공동체가 많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그냥 읽고 넘어가려면은 그런 소그룹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선을 행하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내용이 많고 명령어가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 4개만 봤어요. 근데 4번째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 누가 뺨을 치면은 다른 뺨을 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자동적인 반응은 뭡니까? 한 대 맞으면 2-3대를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지 않죠. 그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나 한다. 그럼 2-3배로 갚아줘야지만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으면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막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 진짜 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정말 수많은 명령어가 담겨 있어서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시간 관계상 짚을 수는 없습니다. 4가지만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여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손대접 잘하시는 분들 우리 많지만 정말 불평 없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쁜 마음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잘 모르는데 여유가 없어서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는데 누구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으면 2-3대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이렇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하냐 이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완벽하신 의로움에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 한참 우리는 부족하죠. 모자르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정말 주 앞에 회개할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